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영혼이 이끄는 삶. 지은이는 샘 토로드, 출판사는 클레이 하우스입니다. 15,800원, 199쪽, 초판 일쇄는 2022년 11월 2일입니다. 샘 토로드, 대학에서 예술과 미국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출판 및 잡지 디자이너로 일했다. 2008년 에머슨의 책 자연의 일러스트 에디션을 편집 및 디자인하면서 에머슨의 사상에 본격적으로 심취하기 시작했다. 현재 팟캐스트 영혼이 이끄는 삶을 진행하고 있다. 나의 세계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불확실함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은 랄프 waldo 에머슨이 30살에 맞닥뜨렸던 질문들이다. 그가 사랑한 아내 앨런은 겨우 18개월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1831년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에머슨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따른 기독교 목사였다. 그러나 앨런의 죽음 이후 몇 달이 흐르는 동안 그의 믿음은 전통적인 기독교 정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목사직을 내려놓았다. 1832년 12월 전직 목사 신세가 된 에머슨은 돌연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10개월간 에머슨은 몰타, 이탈리아, 프랑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 여행은 에머슨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삶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것은 나에게 희망으로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나의 패배로 인해 패배하지 않는다. 그것은 드러나게 될 영광이고 우주에 열린 비밀이다. 우주에 열린 비밀이란 무엇일까? 바로 영혼이다. 우리는 영혼을 정의할 수 없고 은유와 시로 떠올리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에머슨은 영혼을 태양에 비유했다. 태양은 똑바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밝지만 우리는 태양 덕분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영혼은 광활한 바다이며 우리의 개별적 영혼은 그 위로 잠시 떠올랐다가 다시 합쳐지는 파도와 같다고 그는 묘사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모든 사람, 동식물, 지구, 태양계, 우주 전체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각각의 파도가 바다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내면에 우주를 품고 있다. 에머슨에 따르면 영혼은 지성적으로 이해하거나 과학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느끼고 사랑하고 즐기는 것이다. 개별적인 영혼을 통해 우리는 보편적인 영혼, 즉 신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신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는 간결한 문장으로 7가지 핵심 원칙을 펼쳐놓았는데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을 믿어라. 인생에서 성장을 위해 필요하고 길잡이가 되어줄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2. 뿌린 대로 거둔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의 성품을 형성하며 성품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3.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상황과 사건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4. 나와 세계 사이에는 경계가 없다. 나를 둘러싼 세계는 내 안의 세계가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5. 무한한 자신을 발견하라. 나의 정체성을 영혼의 중심에 놓으면 삶의 목적이 펼쳐질 것이다. 6. 현재를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힘의 핵심이다. 영원함은 바로 지금이다. 7. 신은 내 안에 있다. 최고의 계시는 영혼의 신성함이다. 이 원칙들은
에머슨이 가장 어두운 시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지속적인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그의 철학을 간단히 요약한 이 원칙들 속에 에머슨이 한평생 이룩한 업적의 시금석이 들어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가려내고 저울질하고 결정한다. 그런데 더 높은 곳에서 마음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무언가가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 바로 영혼이다. 영혼은 팔이나 다리처럼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혼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좀 더 정확하다. 영혼은 당신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이다. 모든 죄는 영혼과 불화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서 나온다. 모든 선함은 당신을 통하여 영혼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데서 나온다. 자연, 예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선함, 진실에 우리가 이끌리는 이유는 이 특성들이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발견하기 전에 이미 당신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다. 당신이 영혼에 접속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특성들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될 것이다. 세계의 종교들은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우주의 무한한 법칙을 이야기와 의식 속에 요약해 넣고자 한 인류의 시도를 보여준다. 여러 종교가 교리를 두고 갈등하면서도 모든 종교의 위대한 성인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랑, 친절, 용기, 절제, 정의, 근면, 인내, 자비, 겸손 같은 덕목을 강조한다. 자신을 믿어라. 삶에서 성장을 이끌고 길잡이가 되어줄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는 길이 없는 모험의 숲에 들어가야 한다. 길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길이다. 인간은 모두 고유한 존재다. 더 없는 행복으로 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내적인 부름에 따르고 나에게만 들리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영감받은 일을 해야 한다. 자기 신뢰는 성공을 향한 첫 번째 열쇠다. 두 번째 열쇠는 에너지의 집중이며 세 번째 열쇠는 긍정적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다. 긍정성은 창조적이고 부정성은 파괴적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저주하고 그것과 싸우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대신 좋아하는 것을 찬양하고 추구하는 데 집중하라. 자연은 전진하기를 선호한다.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하는 것들은 흐름에 휩쓸려 가거나 부서진다. 거대한 나무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 9층 탑도 작은 벽돌로부터 시작된다. 명상을 하고 마음속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생각하고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은 관대함으로 풍요로워진다. 식욕을 억제할 때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화되고 정신이 자유로워질까? 아니다. 그를 용서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이 정화되고 나의 분개한 정신이 자유로워진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언가 잘못을 하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누군가를 속이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누군가를 비방하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움츠러든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은 자신을 가난하게 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자신을 부유하게 한다. 싸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이기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노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누적되어 당신의 성품을 형성한다. 영혼의 경지학에서는 아무것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선한 행동을 하는 순간 인격이 성장하는 보상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잘못을 하는 순간 인격이 타락하는 단죄를 당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도덕률의 기초다. 당신의 삶은 마음에 따라 만들어진다. 당신의 모습은 생각하는 대로 변한다. 쟁기가 황소를 따라가듯 고통은 악한 생각을 따라간다. 그림자가 붙어서 떠나지 않듯 기쁨은 순수한 생각을 따라간다. 석가모니.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상황과 사건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 당신의 자유의지가 지닌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자신이 매일 짓고 창조한 세계 안에서 산다. 삶의 책임감을 가지면 삶을 바꿀 힘을 얻게 된다. 나 자신이 아닌 어느 누구도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 나로 하여금 선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면 어째서 우리는 모두 질병과 재난, 죽음에 취약할까? 이 사건들은 우리의 외부적인 면, 영구적이지 않으며 항상 변하는 측면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 정직의 결여, 관대함의 결여, 자기 통제의 결여 등은 삶에서 진정한 재난이며 인격을 낮추고 영혼과의 접속을 방해한다. 나와 세계 사이에는 경계가 없다. 나를 둘러싼 세계는 내 안의 세계가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자연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자연의 모든 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것의 상징으로 읽어낼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배울 수 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영적 지평을 넓혀준다. 자연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할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지구의 자녀들이고 지구는 우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는 경이로운 공통점이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름, 나이, 가족, 국적, 종교, 성격, 직업, 수입, 성취, 취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의 복합체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다. 하지만 누가 이것들을 갖고 있는가? 당신은 진짜로 누구인가? 자신을 육체적 존재로 인식한다면 당신은 단편적인 자신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물리적인 몸 안에 영원히 구현된 정신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면 당신은 무한한 자신, 즉 온전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가끔씩만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몸, 옷, 돈, 소유물, 지위 등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주로 제한적인 자신을 인식한다면 당신의 행복은 끊임없이 변하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상태에 좌지우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육체가 아니다. 당신의 정신도 아니다. 육체와 정신을 가진 영혼이 진짜 당신이다.
당신의 특성과 능력은 당신이 지닌 것이며 당신을 정의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때 당신은 잠재력의 최대치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이끄는 삶이다. 영혼이 이끄는 삶은 당신의 진실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의미한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이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우리 앞뒤에 펼쳐져 있든 현재의 이 순간은 여전히 그대로다. 어제를 곱씹고 내일을 걱정해서 좋을 것이 무엇인가? 걱정을 없애려면 지금 이 순간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며 미래는 꿈일 뿐이다. 지금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라. 영원은 현재에 있다. 영원은 영속적인 인간 정신의 차원이다. 우리 내면에서 영원한 차원을 찾으면 시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별보다 한참 위에 있을까? 아니다. 천국은 매우 가까이에 있다. 종교의 언어에서 위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의 은유적 표현이다.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처벌을 피하거나 내세에서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잘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유가 된다. 미덕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언젠가 당신의 물리적 육체는 죽을 것이다. 당신의 결함과 결점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 안의 사랑과 진실, 선함은 결코 죽지 않는다. 에머슨의 시대에 물질주의는 지성인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었다. 마음에 대한 영향력 있는 모델은 존 로크의 백지 상태 이론이었는데 사람의 마음은 텅 빈 백지 상태로 태어나고 물리적 세계에서 상호 작용하며 감각으로 얻은 정보가 백지 위에 기록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마음 안에 새겨진 모든 것은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에머슨은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모든 생각과 발상의 원천인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정신에 연결된 채로 태어난다고 주장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영감의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두는 발상이 존재하며 이것은 감각적 경험 너머에서 온다는 것이다. 생각의 영역은 우리의 개별적인 육체와 뇌를 초월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을 초월주의라고 명명한다고 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물질주의는 과학자와 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마음이 우리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화학작용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우리의 마음을 뇌세포의 무작위적이고 목적 없고 무의식적인 활동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면 자기 자신과 의미, 목적,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감각, 즉 우리의 인간성을 정의하는 바로 그 감각들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 심지어 우리 존재를 자각하는 의식마저도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뇌의 부산물이며 자신의 생각과 선택, 행동이 무의미한 우주의 목적 없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반면 우리가 보편적인 마음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생각과 선택, 행동에 책임이 있으며 우리의 삶은 의미와 목적을 지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두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다. 마음은 단지 겉으로만 여러 개로 보일 뿐이다. 사실 세상에는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 에르빈 슈레딩거. 인류 전체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마음이 있다. 이 보편적인 마음은 광대한 바다이며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 안에 있는 작은 물줄기다. 마음을 통해 당신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된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생각을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성 프란치스코가 느낀 그대로 당신도 느낄 수 있다. 로마의 극작가 테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인간이므로 인간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의 눈에는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처럼 자신과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마음은 경험을 훌쩍 넘어서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의식적 마음은 여러 가능성 중에서 선택을 하며 그 선택은 가능성을 물질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으로 붕괴시킨다. 당신이 확신했던 모든 것이 맞지 않음을, 그리고 비웃었던 많은 것이 사실임을 깨달을 때까지 당신은 삶을 시작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두 가지 나쁜 미신이 있다. 하나는 나는 너보다 현명해 이고, 나머지 하나는 너는 나보다 현명해이다. 사실 주변 사람들을 따라하는 대신 우리 안에 있는 조종사의 목소리를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보트를 조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미 필요한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독립적인 마음으로 존중하고 자기 자신도 독립적인 마음으로 존중하라. 호모의 오디세이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더라도 만약 그게 당신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철학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떤 스승이나 책으로부터도 공감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남겨두면 된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마음을 믿어라.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마음은 자신만의 고유한 장소이며 지옥에서도 천국을, 천국에서도 지옥을 만들 수 있다. 존 밀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극장에서 가장 큰 갈채를 받는 장면은 무엇일까? 사랑과 용기를 묘사한 대목이다. 군중을 통합시키고 정치적 차이를 눈 녹듯 없애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정의, 자유, 관대함이 담긴 말이다. 여러 세기에 걸쳐 가장 널리 출판되고 읽힌 책들은 무엇일까? 마음과 영혼을 다루는 신화, 신학, 철학이 담긴 책이다. 이런 주제들은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끊임없는 관심을 얻는다. 모든 과학은 결국 인간성에 대한 학문이다. 당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존재는 스스로 조사하고 검토하여 파악할 수 없다. 이것은 거울 없이 자신의 눈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것, 자신의 이를 깨물 수 없는 것, 자신의 혀를 맛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결과를 얻는다. 우리는 자신의 행운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영혼이 이끄는 삶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인데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모두 소멸한다는 유물론과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나 정신, 참 자아 같은 비물질적인 존재는 남아있다는 유심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죽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유물론이나 유심론의 사실 여부를 결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언어입니다. 물질 세계의 언어로 무형의 세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거나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유물론이 옳다면 죽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삶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하니까요. 유심론이 옳다면 죽은 후에는 알 수 있습니다. 육체는 소멸해도 영혼은 살아남아서 유심론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유심론이 맞다는 쪽입니다만 이것은 저의 믿음이나 신념일 뿐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유물론보다 유심론을 더 선호했고 유심론에 바탕을 둔 종교와 사상, 도덕 윤리를 기반으로 지금의 인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유심론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유심론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이 옳다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몸과 마음의 쾌락과 즐거움을 최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말이죠. 물론 후대에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남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르겠지만 죽은 이후에 그 명예가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므로 엄밀히 말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심판을 받을 일도 없고 불교의 윤회 지옥에 빠질 일도 없으니 인생 막 살아도 남에게 큰 피해만 안 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유물론보다 유심론을 선호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자기 자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면 견딜 수 없이 두렵고 허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없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영원성과 불멸성의 추구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불멸의 존재라는 것은 끝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인간들이 뛰어난 두뇌로 만들어낸 허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반대로 영원성과 불멸성 그리고 신성을 타고난 인간 존재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렴풋이 그것들을 감지하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기에는 인류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너무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믿음이나 신념에 대해서 논쟁하고 다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누가 옳은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을 상대방에게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 믿음과 신념들이 지금 나의 심신이나 인생에 제공하는 유익함은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의 저자는 랄프 waldo 에머슨의 사상에 심취해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쓴 작가입니다. 에머슨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에머슨의 주장은 초월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초월은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너머의 세계에 관한 내용이라는 뜻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껍데기나 표피적 현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태평양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기억하는 태평양은 희푸른 파도와 끝없는 수평선 등으로 형상화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태평양의 가장 윗부분, 극히 일부의 모습입니다. 비율로 치자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범고래가 느끼고 심해 생물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본 적도 없기에 상상도 못하고 인지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는 바다의 모습은 실제로는 땅콩 껍질에 불과한 것이죠. 이 작은 별 지구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우주나 생명 현상 등 거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무지할까요? 우리의 무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언제나 더 광활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누구나 겸손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 하나하나는 너무 작고 연약하며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철 길가에 핀 작은 민들레 씨앗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바람에 살짝 흔들려도 어느새 공중으로 날아올라
목적지 없는 비행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싹틔우기도 하지만 어떤 땐 소멸 여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구를 우주 전체라고 본다면 이 민들레 씨앗 하나는 한 인간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 즉 현상계와 유물론적 세상의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에 비견될 만큼 거대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과 삶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게 있어서 우주 전체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던가요? 모든 인간이 누군가의 아들딸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간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우주만큼이나 거대한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눈에 보이는 호흡이 멈추고 몸이 썩어 없어지는 순간 완전하게 소멸되어 버린다고 생각하는 건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죠. 오래전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오래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많은 수도사들이 수행하던 수도원이지만 이제는 쇠락하여 5명의 늙은 수도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수행자로 새로 입교하는 젊은이들도 없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을 다시 부흥시킬 방법을 찾다가 어느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현자는 당신들 중에 메시아가 있다 라는 말만 전해줍니다. 충격과 경외에 빠진 수도사들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자신들 가운데 있을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그날 이후 서로에 대해 극진히 존중하며 생활하게 되고 외부인들은 이 쇠락한 수도원을 채우고 있는 특별한 존중과 아낌과 사랑의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존중과 사랑에 감동한 젊은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해서 수도원이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원과 수도사들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과 타인을 신과 메시아처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영혼도 이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동시에 타인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태도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할 때 인류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한 단계 올라선 것처럼 인간에서 신적인 존재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인류가 동시에 그럴 수 없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씩 깨어나기 시작하면 언젠간 그리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신 속에 들어있는 고귀함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 신비하고 지극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약하고 돈 없고 잘난 것 하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당신은 우주나 신과 같은 고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나와 남과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모든 시간이 감탄스럽고 모든 공간이 영광스러우며 모든 인간이 경외롭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